여러분들 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계시록도 구원을 위한 책이지 심판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심판 위주로 재앙 위주로 이렇게 봐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재앙이 기록되기 전에 그 재앙이 왜 왔는지에 대한 사유를 항상 기록해 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이걸 미리 보여줌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계시록을 볼 때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구원받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굴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천사가 누구길래 이럴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본문에 어떤 천사다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부리는 영인 천사를 이렇게 묘사를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이 천사가 여기 있는데 아주 특별한 천사인데 다른 천사보다 힘센 천사죠. 내가 또 보니, 이 호라오죠. 영적으로 봤다 이겁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특별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도 이 보통 천사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초월적인 두려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아무래도 영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센 다른 천사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천사가, 이분이 펴놓은 작은 책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특별한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섰는데 이거 당연히 그냥 천사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해서 7 우레가 바라는데 그것을 내가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기록하지 마라. 자, 이것을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작은 책은 뭐고 7 우레는 뭘까?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다 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작은 책은 뭐고 7 우레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작은 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7 우레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작은 책이 지금 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펴놓은 계시, 그걸 이제 작은 책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작은 책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볼 땐 큰 책인데 그걸 왜 작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여기 본문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7 우레소리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66권 성경 그 작은 책에다가 7 우레소리를 합했으면 제대로 된 큰 책이죠. 그런데 7 우레소리는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7 우레소리는 인봉하고 포함시키지 않은 그것을 작은 책이라고 했다. 문맥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7 우레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랬느냐? 계시록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계시된 말씀에서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신구약 66권 말씀은 그거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더할 것도 없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미리 감지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의뢰를 넣지 말라고 한 것은 그 66권에다가는 추가로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니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곱 의뢰 소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일곱 의뢰 소리의 내용이 뭘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시려고 했는데 그 자세한 기록들은 성경에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과 지옥을 꼭 가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세히 기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빼기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빼기로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왜?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다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안 들려요? 응답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그게 좋은 건가 보다. 차라리 가만 계셔도 돼요. 왜 안 들리지 너무 고달파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요. 일곱 의뢰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작은 책은 신구약 66권이요. 더는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이 1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낸 것이죠. 계시한 것인데 이 계시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냐면 여기 보니까 일곱 나팔 때에 그랬습니다. 일곱 나팔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재앙.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자 일곱 천사가 나팔 분다는 것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 압니다. 자 일곱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나타나면 복음과 같이 된다. 재앙이 복음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라 그러면 안 좋은 일이 터지면은 그것을 심판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복음이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재앙이 다가왔는데 그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자, 본문에 무엇이 복음의 성취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복음의 성취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공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공짜로 내 죄를 사해줬고 공짜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재앙이 복음이다. 재앙이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요. 뭐가 우리에게 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욥기의 실제 내용이거든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런 고난을 다 겪은 후에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으로 생각하고 내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냥 생각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구원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만약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계시록 해석할 때 이거 재앙이다, 안 좋은 일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이 심판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 그런 재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깨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을 진짜 복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복음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성취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입술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술에는 쓴데 그게 배에는 달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여긴 썼지만은 그게 몸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입술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것처럼 기독신앙에서의 복음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기독신앙의 복음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입에 달아요. 얼마나 이 말이 좋아요.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정말 꿀같이 달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실제는 뭐냐? 여기 왜 배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영적인 사건은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또 어떤 구절을 붙들고 오직 이거다 그랬어요. 그게 말은 쉬운데 입에는 굉장히 쉬운데 듣기 좋은데 그것이 영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는 배에서 써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을까? 그걸 생각하죠. 물론 고난이 없이도 구원받는 심령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서로 고난이 있더라도 그때는 기준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거든요. 정말로 천국이 나의 실제고 천국만이 나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육신의 삶을 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게 허락하신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게 뭐예요? 육신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팔복도 뭡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복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로 육체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기준에서는 자기 부인이 절대다. 육체 부인이 절대다. 자기 소견을 부인해버려야 돼요. 자기 환경과 상황을 부인해버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어가는 그 싸움, 고난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 그거야말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환경 부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속으로 또 저 소리구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봐도 그거라고 한다면 그걸 못 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꼭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아니 실제가 아닌 거 많이 해서 뭐합니까? 실제를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영적으로 좋다는 소식이지 육적으로 좋다는 소식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 기준으로는 전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육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물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고난을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고난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내 배에 쓴 그것이 나의 영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나에게 다가온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 무심하신 거 전혀 아니고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배려예요. 이 고난이 내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고난을 주시고 그걸 이길 기회도 피할 기회도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주고 계세요. 엄청난 거기에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사실을 네가 증거해야 되는데 어디서요?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 앞에서 증거해야 되리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영적 복음이고 영적 축복이고 영적 구원이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 육적인 고난, 육적인 문제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것만 지나가면은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백성들과 방언들과 나라와 임금들 앞에 증거해야 되리라.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그동안에 유튜브로 올렸는데 이제는 좀 방법을 다각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 보니까 방언과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겠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국 사람들한테 막 보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혹시 능력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